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이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9장 51절부터 24장 마지막 부분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1절을 보시면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 예고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그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여행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장, 마태복음에서는 19장, 20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보다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직선의 여정을 기록한 기행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심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재 보시면 9장 51절, 53절, 13장 22절, 33절, 17장 11절, 18장 31절, 19장 11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심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이제 부딪히시고 그리고 또 이런 배척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여정이 초기, 중기, 후기 이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초기를 보면 그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10장 24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말씀 가르치시는 내용, 11장 14절부터 54절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나오고 12장 1절부터 13장 21절까지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새 시대를 바라며 사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장 51절부터 제자들의 준비가 나옵니다. 길을 떠나시려고 결심하신 예수님은 가시려는 동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9장 51절부터 56절은 사마리아 그 지역에 이제 배척이 나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유대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붕괴한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이제 꾸짖으시고 다른 길로 가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의 각각 다른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자는 육신적인 안락을 기대할 수 없는 험난한 길을 가야 된다.
뭐 여우는 머리들 굴이 있고 다 그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장사 치르고 가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의례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더 우선을 두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4절은 그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파송하신 것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에 먼저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 동네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과 12제자가 했던 것처럼 치유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계시를 누리고 경험하는 새 시대를 사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의 이제 준비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말씀 가르치시는 이제 세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서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한 율법 교사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0장 38절부터 42절은 그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 즉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4절부터 5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치유사역과 말씀 전도사역에 대해서 변증하시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위선을 굉장히 강경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이 있는데, 이제 11장 14절부터 26절 보시면 바알셉을 논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폄훼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모함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사탄의 권사를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통치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11장 27절부터 36절은 그 말씀 듣는 자의 복에 대한 겁니다. 귀신을 쫓는 치유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에 주목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지혜보다 귀중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 37절부터 54절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기자 예수님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지적하시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에 대해서 각각 세 편의 저주시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2절에서는 그 바리새인 그 사랑 없는 봉헌을 책망하시고 43절에서는 교만한 특권의식을 책망하시고 44절에서는 속에 감춰진 악을 책망하시고 또 이제 46절에 가서는 율법 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고 47절부터 51절까지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내용을 책망하시고 또 52절은 따르는 자들도 같이 망하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장 1절부터 13장 21절까지는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참된 제자의 살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어지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22절부터 34절까지는 목숨과 너희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할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8절까지는 종말을 대비해서 깨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그 9절까지는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의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장 10절부터 17절 보시면 참된 안식에 대해서 그 참된 안식은 매인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13장 18절부터 그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다 포용할 정도로 크게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초기에 그 예수님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 초기의 내용이 이제 되고 13장 22절부터는 이제 또 중기가로 넘어갑니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각 성과 마을에서 가르치시는 그 사역과 더불어 치유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중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주로 식탁에서 교훈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복을 누리는 자들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서로 구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2절부터 35절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제 그 바로 이 앞부분 13장 18절에서 21절에서 그 예수님이 비유로 그 겨자씨와 누룩을 얘기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은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를 하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조차도 황폐케 되어 버림받을 것을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는 바리새인과 함께 하신 식탁에서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14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이제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형식적인 의례에 매이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다음 부분에서 이제 세리와 죄인을 거리끼지 않고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굉장히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은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잔치를 베풀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를 초청하라고 하시면서 의인들의 부활 때 이제 그런 선행들이 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에서 그 현세의 삶에서 보상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말씀하실 때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에 가난하고 병들어서 소외된 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것이지만 세리와 죄인 또는 이방인과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을 또 보시면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한 교훈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가족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이 없는 제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15장 1절부터 17장 10절까지 이 식탁에서의 교훈이 베풀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도취돼서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면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며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수군수군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 그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먼저 15장 3절부터 보시면 잃어버린 자의 회복에 대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곧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마크라, 잃어버린 아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을 간절히 찾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세 번째 비유에서 불평하는 형처럼, 그러니까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은 이제 재물에 대한 그 비유들입니다. 부잣집 한 청지기가 실직 위기에 놓였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다 그 빚을 몰래 갚아줌으로써 주인에게 쫓겨난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준비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이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교훈을 덧붙이신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용해서 장례를 준비해라, 이런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는데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입으로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그 하나님 잘 믿는 척해도 결국에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들의 운명이 역전될 것을 보여줍니다.
비유 속 부자는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서 재물이 다 소용이 없어진 그때가 되니까 그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10절은 제자들을 위한 교훈이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반대로 죄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기꺼이 또 용서하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또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고 당연히 보상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종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 이제 마지막 부분 후기입니다. 이 부분은 종말에 대한 주제를 좀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먼저 17장 11절부터 29절까지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피부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주어서 다 낫다 판결을 받아야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또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감사의 반응은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오직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나 싶지만 이것은 이제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제 18장 9절 이후의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20절부터 18장 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도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시대적 징조가 있을지를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며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번개가 온 하늘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가시적인 그런 인자의 출현이 있을 것이므로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그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때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처럼 대대적인 심판이 있을 것도 경고를 하십니다. 이 1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대대적인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즉 신실한 자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셔서 원수들을 처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장 9절부터 30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대체로 잃어버린 자 혹은 소외된 자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장 9절부터 14절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경건과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과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세리를 대조하시면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죄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18장 15절부터 17절은 그 어린 아이에 대한 것으로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낮은 자들의 것이요 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 18절부터 이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부자 관리는 정작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 이 부자 관리를 보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을 보장하십니다. 18장 31절부터 이제 19장 27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여정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시합니다. 18장 31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기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구약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고난의 이제 종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18장 35절부터 43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시면서 구걸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긍휼을 요청하고 믿음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난받으실 예수님은 또 다윗의 자손, 곧 약속된 왕이신 것을 또 이 맹인이 증거를 합니다. 19장 1절부터 10절은 세리 삭개오,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세리인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가 죄인의 집에서 식사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화된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19장 11절부터 27절은 열문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바로 임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일단 떠나셨다가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종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권세를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종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엄하게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자이신 겁니다. 이처럼 그 18장 31절부터 19장 27절은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시며 또 약속된 왕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희생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8절부터 21장까지는 최후 사역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는데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입성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귀 새끼를 구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또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펼칩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왕이시며 약속된 메시아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주목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권능으로 세워지는 그분의 나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무력으로 정복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대속적인 희생으로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성취하는 왕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환호하는 제자들을 잠잠하게 하라는 바리새인들의 불만스러운 요청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와 함께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이 평화를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정작 그 성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그 주민들은 사륙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이제 로마의 황제인 그 디도의 대대적인 포위와 공격으로 주 7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에 미리 눈물을 흘리십니다. 19장 45절부터는 예수님의 성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과 이제 좀 충돌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45절부터 48절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경내에는 제사 물품과 희생 제물을 팔거나 돈으로 바꿔주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성전 예배를 돕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상업화돼서 폭리로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경내에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새로운 권위자로 등장을 하게 되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권한과 수입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당장은 찾지 못합니다. 20장 1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 사역을 하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요?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매어서 해치려는 의도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소장농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음해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를 죽이려는 반역죄이며 따라서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일임을 경고를 또 하십니다. 20장 20절부터 26절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알고 더욱 화가 나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쳐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함을 하려고 한 거고, 바치면 안 된다 그러시면 이 예수님은 로마에 반대하는 자다 하면서 로마 당국에 말해서 예수님을 이제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유명하게 동정 갖고 와라 하셔서 거기에 뭐라고 또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십니다. 20장 27절부터 40절은 부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제 침묵을 하니까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상속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상속자를 이렇게 낳아주어야 했습니다. 형사취수제라는 구약의 율법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7형제가 다 그냥 자식 없이 죽어서 7형제가 다 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부활 후에는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장 41절부터 44절은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부를 때 어떻게 그를 높여서 주라고 불렀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내 주여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는 그 부자와 과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뺏고도 위선 떠는 탐욕스러운 서기관과 또 가난하지만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헌금하는 과부를 서로 대조하면서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경계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21장 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은 종말에 대한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다만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루살렘이 이방인 군대에 의해 파괴될 것을 이제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장면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2장부터 이제 23장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다만 이제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데 누가는 이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6절은 음모와 배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분기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동조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함으로써 이 유다가 악한 길로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2장 7절부터 23절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5절에서 보면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한 속죄의 그 대속적 희생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새 언약으로 결속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성취를 대망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찬식 때 예수님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우리의 슬픈 내용,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이것도 아주 기쁜 긍정적인 내용도 성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22장 24절부터 46절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권고입니다. 만찬 후에 체포되시기 이전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 감당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애정어린 권고가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려 하시는 이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이 여전히 이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와 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의 위협을 경고하시고 비록 실족했다 할지라도 회개한 후에 형제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도록 부탁을 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은 과거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전대도 차고 검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 육체적인 싸움을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검이 저희가 둘이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께서 그래 그거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서 46절은 이제 기도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곧 아주 결정적인 시련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처절한 그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 오가시면서 잠자는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마지막에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를 보면 이 마지막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 47절부터 23장 25절까지는 이제 쭉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감람산에 와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역시 이제 칼로 맞서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력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한 제자가 칼로 칼을 사용해서 귀를 떨어뜨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리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제 부인을 하는데 3번 부인하고 이제 다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아주 정말 슬프게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대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3장 26절부터 56절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보냅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사람들을 미혹한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항목은 종교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이고 두 번째 항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반대하신 적 없습니다. 셋째로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 3번째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맞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고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더 격렬하게 반발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헤롯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말합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로 신문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고 헤롯과 군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왕처럼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편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으로 끌려가실 때 울면서 따라오는 큰 무리의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3장 27절부터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우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것은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들과 그 자녀들이 더 끔찍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앞에서도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보여주신 굉장히 특별한 그런 면모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복음이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롱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처형당하는 두 악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그 나라를 믿고 구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또 그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버지께 그 영혼을 의탁하며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지만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찬성하지 않았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제 자기가 쓰려고 두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들이 없는 내용을 몇 가지 이제 더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왔던 여인들이 이제 그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후에 안식 후 첫날 다시 이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을 봅니다.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일찍이 갈릴리에서 순환을 예고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실 누가가 특별하게 기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순환과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순환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부활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11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 다른 사도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 달려가서 정말로 그런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만난 것을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대화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그 기록에는 이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누가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사실상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게, 여기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는 그 다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손과 발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직접 음식을 잡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또다시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증거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그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기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50절, 51절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읽으면 그 내용이 아주 잘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후반부 이 긴 내용을 좀 급하게 빨리 달려왔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이 전도자로서의 예수님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충분히 누리고 더 나아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 잘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힘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세워지고 살아나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이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EM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있을 학예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유스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는 아이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 모든 준비하시는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7월 말에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 감당할 때 좀 더 부족함 없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그 놀라운 의와 평강과 기쁨, 그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아버지 선교적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를 위하여 주님, 저희가 선교도 하고 또 하지만 또 가장 가까워 있는 가족부터 아버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앞에 우리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몸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영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주님 이제 수련회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가고 오는 길과 그 수련회에서 모든 환경과 날씨와 모든 것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또 가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희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